13장입니다. 오늘도 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지난주에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그 이단 교회, 그런 거짓 목사, 거짓 교회, 비성경적인 교회, 왜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생겨나냐 그러면 잘못된 교리 위에 가리키는 목사도 교회도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겉으로는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성경책 쓴 줄 아십니까? 우리와 같은 킹제임스 버전 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지옥 없다. 그 교리가 그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교리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 다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432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은 꼭 편지처럼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에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며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모르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열심히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들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갖고 머리는 가득 찼는데 그 삶에 돌아가서 전혀 순종함도 없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절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지식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되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서 프랙티스하고 순종해야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으니까 물 많이 마셔라. 그가 아무리 깨달아도 본인이 마시지 아니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오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항상 성경에서 완전하다 그 말은 성숙해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왜 로컬 처치에, 자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현재도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사도나 대언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사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 중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고 말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띠아가 가롯 유다 대신 사도가 됐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 바울을 부르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많은 그런 그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같이 3년 동안 다닌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왜 사도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거든요.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셋째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사도 바울을 끌어올려 가셔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대언자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어느 신동이라고 그래가지고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신 적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그 글을 이제 책을 어떤 사람이 썼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성경보다 더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목회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그 책을 다 사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세요. 그런 책들 보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아, 내가 본 천국이 아니고 내가 본 지옥이라고 그랬구나. 그랬던가?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뭐 천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정말 천국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봐라.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천국에 우리가 갈 천국이 사이즈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얼마나 자세하게 거리가 얼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런 거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잊어볼만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책 받아서 쓴 세크리터리와 그 가짜가 판매를 해서 수익금의 몇 분의 얼마를 세크리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경비 제하고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도 책이 많이 발라고 돈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고 세크리터리가 이거 다 만들었은 얘기지 진짜 가지다. 그게 세상에 폭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진리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교리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왜 교회에 이런 리더들을 세우셨느냐? 12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5가지를 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목사의 책임이 이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 대형 교회 소위 세칭 주님 섬기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믿고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가 요구되면 뒤로 물러갑니다. 얼마나 정말 그 못된 심보를 가진 그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말은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희생이라고도 할 것 없죠. 조금만 힘든 일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뒤로 빠집니다. 조용히 물러갑니다. 이게 과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수없이 구약시대 때에 짐승의 피로도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피로 거룩한 피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씻음받은 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말 그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섬기지 않고는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주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히브리서 13장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마치 자기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시험 준비를 해주는 것 같은, 선생이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것처럼 목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를 완전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14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건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자,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냐고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진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보세요.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여기에 보세요. 완전하도록 성장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이런 속임수에 이렇게 흔들려 따라다니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냐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면 이런 위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적인 교리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김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잘 아셔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 외에는 다 잘못된 교리, 사람이 만들어서 가르친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리라는 뜻이 뭔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그 한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계시록 2장 14절을 보세요. 계시록 2장 14절. 자, 여기 보니까 2장 14절입니다.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건 버가모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 올시다.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공부할 때인데, 지금 그 히브리서 13장 9절에 너희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래놓고 느닷없이 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지 몰라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 이 교회 발람은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배웠지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몇천 년 후에 이 버가모 교회에 이 가짜 거짓 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발람의 교리를 딱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발람의 교리가 뭐냐 그러면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음행하겠다고 말은 영적인 간음을 얘기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발람의 교리를, 발람의 이 사건 이후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시대, 요 때에, 신약시대 때에 그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면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요한,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한 책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5권, 바울 사도 다음으로 많은 책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책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다른 책들보다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명칭도, 타이틀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근데 그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 2서를 보시 바랍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2서. 페이지 수로 441페이지입니다. 자, 이 교리라는 것, 성경 교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바른 교리 위에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냐면 성경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과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바른 교리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게 바른 교리, 성경적인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도 아들도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그러니까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지 않은 채 너희에게 오거든 그는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지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니라.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전하는 자는, 그런 자들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겠지만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행위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고, 그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배웠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 아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 보세요. 이런 비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심지어는 그에게 축복 인사도 God bless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만일에 그에게 축복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다. 너도 똑같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바른 교리, 성경적인 교리,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걸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요거 서론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성경적인 교리에 굳건히 세우지 아니하면 이런 잘못된 교리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느닷없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냐. 도대체 왜 갑자기 음식이 나왔냐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게 소위 발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음식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범죄한 줄 아십니까? 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를 안 하시고 벌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도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근데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그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그럴싸하게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모든 실과 나무 다 먹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다 그랬어요. 도리어 저 먹으면 너가 지혜스럽고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브가 속아 넘어갔고 그 이브가 남편에게 갖다 주었고 남편은 두 말도 안 하고 그 손에서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들도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살인이 최초의 퍼스트 홈에서 일어났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죄를 범하게 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의지의 능력을 정말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 사람,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으라. 그리고 저 하나는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그것도 없으면 뭐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완전히 아무런 차별도 없고 하나님이 창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모든 거 다 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것은 내 말을 순종해라. 만일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 많은 나무를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그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게 하고 저 하나만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예 다른 거 만들지 마시든지 그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만드시고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저 하나만 먹으라니요. 혹 그럴 수도 있겠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되 1불은 쓰지 마라. 그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일 그것까지 써버리면 다시는 너에게 돈 안 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십시다. 근데 자식이 아니 1000불을 줬으면 1000불을 다 쓰게 하지 왜 1불을 못 쓰게 한가? 그러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 1000불 받을 가치도 없죠. 1불 받을 가치도 없죠.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아니하면 세상 말, 사람의 말, 불신자의 말, 친구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식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음식 아주 중요합니다. 이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많은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음식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런 게 로마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 앞에 놓은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두 그룹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별로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이제 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다 구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클린,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이게 자기들의 삶의 습관이 돼갖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아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괴롭혔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들은 자기들이 그 음식에 대한 교리, 그것을 지금 예수님,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의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림자, 앞으로 다가올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상인 예수님이 이제 이 상에 오셔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있었던 그것을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사도들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사도행전에 보면 주었어요.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그런 음식에 대해서 잘하면 자기들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서 아무거나도 먹고 사는 그들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성숙하고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읽고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13장 9절에 보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음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배가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류가 먹는 문제로 죄를 범했고, 지금도 먹는 문제로 죄를 범하고, 지금도 먹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로마 14장에서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제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배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욱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